오늘 또 이곳에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셨습니다.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이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목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가 마치 양들을 이끌고 갈 때에 양들아 가자, 양들아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거는 우리 청년분들 다 이름이 있는 것 같이 미안해요. 반말 좀 할게요. 영수야 가자. 그래서 이게 온 거고요. 유나 가자.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원웅아 가자. 세아야 가자. 요엘아 가자. 이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담당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의 머리 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한성옥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친구 교회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한다고 교회 나오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나와요.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가. 아무리 권고하고 권면해도 안 나와요. 제가 주중에 한번 우리 특세 2주 했는데 오늘 그 특세 이제 마지막 이렇게 시상 한번 할 건데, 저는 이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내가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항상 청년부 예배 끝나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하면 안 되지. 우리 청년분들 오늘 전도 나갈 거죠?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갈 거죠?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랬어요 저한테. 저 전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하니까 나가기 싫어요. 그 목사님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딸이.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뭘 깨달았냐면은 이 청년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교역자가 헌금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하면은 뭔가 그 자유가 침탈당하는구나. 제가 그때 그 한 가지 배웠어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냥 그걸 존중을 해줘야겠다. 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세에 시상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크리스찬들 동기 모임 있더라고요. 카톡으로 저를 초대를 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성욱이는 절대 전도 안 될 줄 알았다. 성욱이는 절대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세워주신 게 오늘 또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저 30살 때까지도 예수님 잘 안 믿다가 화실 하나 차렸습니다. 동양화 화실 차렸습니다. 동양화 화실 막 차리고 거기 환풍기 밑에서 저 담배 피던 사람이에요. 거기 환풍기 밑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 끄집어내가지고 사역자 시키고 여기서 말씀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 그때 성경 1독도 안 했었는데 30살 됐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모든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을 보시면서 평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 말씀과 같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무거운 짐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 짐이 없는데요.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서 쫓아다니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마치 이 사람들이 유리하는 양들과 같아서, 방황하는 양들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불러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이 있으실까요?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 안 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 걸 얘기하죠. 예정론. 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얘는 구원 안 받을 사람이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은 편견 없이 사랑하세요.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겐 편견이 없어. 내겐 차별이 없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해.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 그러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처음에 교회 안 다닐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분이 뭐길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쉬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땐 그랬죠. 엄마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으니까. 근데 커봐요. 좀 더 커봐요. 부모님 말 잘 들으려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방패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부모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있고 부모도 내 영혼을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또 잘 믿는 부모님들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부처, 공자, 예수와 같이 어떤 위인의 반열에 올려서 쉽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쉬게 할 건데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쉬게 할 건데요?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저희를 어떻게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실 것인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실 수 있으시냐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나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할 거냐면은 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마음이 이렇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 동행하는 친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귀어야죠. 만나면 복 열려야 될까요? 안 열려야 될까요? 열려야 됩니다. 사기꾼이 내 옆에 친구로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죠. 내 옆에 깡패가 옆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면은 내가 두들겨 맞거나 나도 같이 깡패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친구는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할 거냐면은 너희 마음을 쉬게 할 건데
어, 근데 먼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해. 아주 온유해. 그리고 겸손해.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23살 때 22살이었네. 헷갈리네요. 나이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22살, 23살 때 제가 이제 그 미대를 나왔는데 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홍대 앞에 있는 고시텔을 살았었어요. 고시원을. 이제 고시원을 이렇게 살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용인대 체대를 갔어요. 체대를 간 친구였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저는 이제 미술 예체능이고 그 친구는 체대 예체능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본다고 자기는 입시가 끝나고 이제 그 홍대 앞에 고시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친구랑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이제 그 친구랑 함께 같이 맥주 먹고 우리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지만 또 같이 김밥 천국 가서 김밥 4줄 먹고 둘이서 김밥 4줄 시켜 먹고 이렇게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또 맥주도 한잔 하고 이제 고시원 방에 몰래 데리고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원 살아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시원 되게 쪽방이에요. 침대 하나 놓여져 있고 침대 옆에 그냥 사람 누울 만한 정도 공간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 2, 3년 동안 살았어요. 그 고시원에. 그래서 친구를 그 바닥에서 재우고 저는 침대에서 자고서 친구가 자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우가 내일 교회 가자. 성우가 내일 교회 가자. 그래서 차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거절해? 그거를 저 본다고 그 홍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저를 만나줬는데 그래서 알겠어. 그러고서 교회 갔어요. 그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때 계산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저 전도하려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그래서 만나고 주일에 이 교회를 갔는데 그 신촌에 신촌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은혜를 처음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사람이 어떤 먹을 것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어떤 뭐 관계에서 누려지는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그걸 처음 맛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 그때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뭔가 있구나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전 당시 불자였어요. 부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인생에 해준 거 없습니다. 부처가 저한테. 부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마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부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가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부처한테 혼날까봐 3일 동안 속으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왜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 타종교에 있으면은 그 신이 나를 벌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부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부처가 저한테 벌을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몰래 속으로 기도했어요. 부처 모르게. 하나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진짜 독실했습니다.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제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냐고. 그래서 제 3일 밤낮으로 제가 그 재수학원 갈 때도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계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말은 못했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봐 부처가 들을까봐.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서 자는데 제가 사막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막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그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닐 때 그 사막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사막 위에 이렇게 밤에 태양 하나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때 제가 꿈에서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제가 꿈을 깼어요. 그렇게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궁금증을 갖다가 몇 년 지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종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교는 가기 싫고
불교는 제게 어떤 것도 다 대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는 가기 싫고 이번에는 교회를 한번 진짜 제대로 다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한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마음으로 처음으로 평안을 얻었는 거예요. 평안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 지금 아무런 걱정하고 있지 않다. 내 인생에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한번 간증했었지만 제 이 뒷머리 반이 다 흰머리였거든요. 중학생 때 친구가 흰머리 계속 뽑아줬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제 머리는 회색 머리라 그랬어요. 멀리서 보면은 회색으로 보인다고 머리가. 그러니까 흰머리 반, 검은 머리 반. 너무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뭐 별의별 걱정, 막 근심 걱정, 친구 관계, 뭐 내 미래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런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그날 25살 때인가 군대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처음 드리는데 마음이 제 처음으로 그 생각. 나 지금 아무런 걱정도 하고 있지 않다. 나한테 나 항상 걱정이 있었는데 나는 내 왜 걱정이 없지? 처음으로 제가 그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평안을 누린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이제 모태신앙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찌든 생활을 하고 있다가 처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경험, 은혜를 처음 맛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몸 편하다, 그냥 마음 편하다.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다가 제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제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형, 인간은 똥 만드는 기계예요. 형, 손톱이요. 그 잘라내고 나면은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사람 똑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불신자죠, 불신자가. 사람 똥 만드는 기계다. 그래, 그런가? 사람은 진짜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행군을 하고 있다가 행군하다가 하나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제가 이 고민을 3년 동안 했는데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왜 살아요? 하나님, 저는 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가고 있을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사랑이 너희로부터 증명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음성을 처음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존재구나.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정말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삶이 또 무너졌습니다. 어떤 삶으로 무너졌냐면 저는 이제 미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밤에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그 친구들이랑 밤새 PC방 갔습니다. PC방 가서 아침 7시까지 게임하다가 아침에 자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그때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가위. 여러분 가위에 눌려보신 분 계시죠? 근데 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이 영적인 눌림이죠. 이 영적인 눌림에 시작되게 됐는데 제가 이게 너무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마귀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음성이. 한 번은 자는데 박스 무당이 남자 무당이 제 침대 옆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침대 옆에. 박스 무당이 제 옆에 침대 옆에 누워 있으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야, 하나님 왜 믿어? 야, 하나님 못하러 믿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박수무당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대신 하나님 안 믿어서 오는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아주신다고만 약속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나중에 죽어서 오는 그 심판을 지금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당신이 대신 받아준다고만 약속한다면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박수무당이 그때 사라져버렸어요. 한 번은 잠을 자는데 큰 흑곰이 저를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서 얘기해요. 큰 미안해요, 빵댕이로, 큰 빵댕이로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어요. 막 엄청 무거워요 그게. 근데 막 그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래요. 내가 널 죽이러 왔다, 내가 널 죽이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잘 때마다. 그런 삶이 제가요 25인가 6,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30살까지인가, 아니 24살부터 30살까지인가, 제 그 5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가위눌림을 당했습니다. 전 탈출구를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나 하나님 믿어서 인생 미안해요, 족쳤다. 내 인생 망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런 뭐 이상한 것들이 와서 막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가위 눌려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심했어요. 그 무당들이 그 신내림 안 받으면 그 신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마귀들이요, 여러분 막 공격 찔러요. 막 한 번은 자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 이 운동장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에 귀신 2마리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귀신 그 운동장에.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둘이 제 앞에 오더니 손날로 제 목을 막 때려요. 이렇게. 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해요. 저는 감금된 상태고 묶여 있는 상태고, 걔네 둘이 와가지고 막 뛰더니 와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우리를 섬겨라, 우리를 섬겨라. 제가 거기서 네,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제가 지금 절에 가 있었을 거예요. 무당집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꿈에서 맞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막 목을 막 그게 손날로 막 내려치는데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자다가 아파 이러고 이렇게 잠결 중에서 목을 잡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꿈에 깬 거예요. 이게 촉감이 느껴지니까 깼어요. 깼는데 목이 이게 파다다다닥 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이렇게 맞을 때의 반응을 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이거 도대체? 내 인생 족쳤다 이거.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성우가 그냥 편하게 불교를 믿는 엄마를 마귀라고 생각해. 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지하고 엄마도 무지하고 뭐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절 사랑하니까 성우가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라고 불교를 다니고 있는 엄마를 마귀라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삶에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요.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거는. 잠을 자기가 무서웠어요. 잠을 자면은 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위 눌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잠을 자기 무서워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때 교양 수업을 종교를 여러 가지 들었어요. 제가 내 하나님 믿어서 이거 망했다 그래가지고 불교 뭐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들었고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뭐 철학도 들었고, 제가 이제 하나님 믿어서 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여러 가지 들어서 진리를 얻고자 해서 진리를. 제가 밤에 나가서 논바닥에 나가가지고 그 논바닥에서 하늘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진짜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요? 최고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부처요? 아니 뭐 성모 마리아요? 누구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잠을 못 자겠으니까.
밤 하나를 올려놓으면서 진짜 최고신이 누구냐고, 최고신이 누구냐고 좀 알려달라고, 나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맨날 가위 눌리니까 힘들어서. 가위 눌리면 머리를 제 뒤통수 누가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 친구 여자 자매들끼리 싸울 때 머리 붙잡고 싸우죠. 막 머리 뽑힐 것 같잖아요. 그 고통이 뒤에서 누가 머리를 잡고 막 당기는 것 같아. 이렇게 머리털 뽑는 것 같아 뒤에서. 아,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사는데 6년을 30세가 됐을 때 뭐랄까요,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30살이 되니까 이 관계는 거의 다 이제 되게 편협적이게 되고, 그래서 그 성북동에 있는 본교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본교회를 처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갔죠. 가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셀 형이 있었어요. 셀 형이 좀 친해진다면, 형 제가 사실 고민이 있는데 제가 잠을 잘 때마다 가위에 눌려요. 근데 이 가위가 보통 가위가 아니고요. 제가 몇 년 됐는데 마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제 머리를 땡겨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 형이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성우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묶임받고 떠나가라.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이게 뭐 주문인가? 기독교식 주문인가?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 자기 전에 잘 때 또 그 설잠 잘 때 또 그게 와요. 그 온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공포가.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힘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근데 그 악한 존재가 싹 물러가는 거 뒤로. 제가 그때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승리하신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엄청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 실제로 얘기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들어온다. 우울한 마음 들어온다. 자,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했어요. 그 설리 연예인에 대해 얘기했죠. 설리. 제가 그런 것들을 눌려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애매한 크리스찬이 돼서 세상의 문화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면은 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껍데기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을 위한 영광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연예인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요? 최근에 SNL 그 지혜은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내가 중등부 교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중등부 교사인데 이거 못하겠다, 그 원훈 그 배우한테. 아니야, 나도 교회 다녀. 자, 근데 그 SNL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다 음란하고 더럽고 세속적인 것들. 그 수장으로 누가 있어요? 신동엽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그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 문화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거기 가서 연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행복해요. 뭐예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한 삶은 아니네.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세상의 영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권 안에서. 그래서 그 설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불현듯 그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났습니다. 전 딱 알았어요. 왜 자살하는 거예요? 영혼이 괴로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괴로우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인생이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없는 인생,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보호를 못 누렸던 거예요. 저 알았어요. 그 자매 분명히 마귀가 공격해서 죽은 거라고. 분명히 그 안에 시끄러운 소리 들렸을 거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못 견뎠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에이 하나님이 욥한테 물질을 베풀었으니까 욥이 하나님 좋아하죠. 에이 하나님이 욥을 자녀도 주고 물질도 주고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아니야. 욥과 같은 믿음은 없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 자매가 자살한다고 했을 때 알았어요. 그래,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니까 인생에 인지 부조화가 오고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을 먼 인생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아멘.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인정해 드리는 삶,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 함께 가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주님 함께 가요. 주님 저 오늘 사과 살 건데 속지 않게 해주세요. 저 상술에 노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저랑 함께 가요. 주님 저 오늘 저 누구 만나야 되는데 주님 저랑 함께 가주세요. 저 부족하잖아요. 예수님 손 붙들고 갑니다. 예수님 저랑 함께 가주세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거, 내 마음과 중심을 그분께 드리는 거,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동행하는 삶.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그게 1순위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설리라고 하는 자매가 자살을 했을 때 그래 얼마나 영혼이 괴로웠을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행복함은 없었구나. 하는 일이 그거니까. 하는 일이 세상에 있는 영들한테 만들어내는 것들, 옷 야하게 입고 춤추고 그 유행가 같은 거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다 영혼이 행복하지가 않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모르겠어요. 설리 뮤직비디오 한번 봐봐요. 죽기 전에 만든 뮤직비디오. 그 설리 만든 뮤직비디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설리가 그 자기 주변에 여자 3명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막 시끄럽게 하면서 그 소리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 그래요. 그러더니 설리가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소리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내가 사라지면 되겠구나.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하면 되는데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순위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최고 중요합니다. 자, 이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배워라. 자, 이 말씀에서 멍에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소가 밭을 갈 때 그 밭을 가는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소에 이렇게 멍에를 씌운다 그래요.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씌워가지고 소 뒤에 밭 가는 거 이렇게 쟁기질 끌고 가는 거, 이게 그거를 그 몸통에다 매는 거를 멍에라고 해요. 나무로 만든 거.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마치 소와 같이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너희 마음이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는지 알아? 너희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 29절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자, 이 말씀 뭐냐면 아까 멍에가 그 소의 그 등에 매는 그거라 그랬죠. 멍에는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멍에 하나에 소 2마리가 끄는 멍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멍에가 아니고 누구의 멍에를 매보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같이 한번 매봐. 나랑 같이 한번 매봐.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한번 매봐.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를 너도 한번 나와 함께 참여해봐. 나와 함께 가자 이거야. 나와 함께 가자. 자, 그럼 여러분 물건을 들 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죠. 종이 하나도 같이 들면은 가볍다라는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물건 같은 거를 무거운 걸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저랑 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그 저는 이 같은 이 남자 어떤 분이 저랑 물건을 들 때 저 상대편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요. 왜요? 물건 들어보면 알아요. 물건 들어보면은 딱 배려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착착 잘 맞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맞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맞든다. 예수님과 함께 맞드는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해요. 내게 배워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보세요. 아, 예수님 어떤 분이지? 예수님 어떤 분이지?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새로운 친구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멘. 자,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할 수 있냐면 너희 마음을 내가 쉬게 할 거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마음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 청년들 분들 많이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볍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 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이거 적신은 빨가벗겨지는 거예요. 빨가벗겨지는 거. 빨가벗겨지는 것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삶에는 환난이 있다. 그러나 삶에는 곤고가 있다. 그러나 삶에는 박해가 있다. 그러나 삶에는 기근이 있다. 그러나 삶에는 적신, 발가벗겨지는 일이 있다. 그러나 삶에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칼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무거운 짐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이 연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영혼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